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경 해설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어쨌든 이제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강의를 쭉 잘 따라오시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1도까지 꼭 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성경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땡땡하고 땡땡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죠.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언약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제 주신 약속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이영호 목사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 제 아들이 태어나면 안 되죠. 하지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구약이랑 신약으로 나뉠 때 먼저 준 약속, 새로운 약속의 이 언약, 구원 약속이 이 구절이 시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나요? 누구의 계보가 나오나요? 정답은 아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졸린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사람 이름 쭉쭉쭉 연달아 족보.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 때 초등학생들 재울 때 아무 말 안 듣고 앉으니까 다 앉아봐라. 모여 앉고 마태복음 1장 펴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 다 읽고 나서 다 읽었어? 자,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 재워주세요 이랬던 계보,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신 객관적인 증거가 족보입니다. 실제로 죽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 이 족보. 그리고 이 족보가 성경에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구원한 사람들 이름을 끝까지 쭉 따라가면 누구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의미까지 기억하시면 이제 족보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족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제 족보를 읽을 때마다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이 땡땡과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답은 노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 약속하신 것이 노아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신 약속이거든요. 심지어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한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언약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처음에 아담에게 한 약속이 노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지 땅까지 약속하시는 거지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답은 노아였고요. 4번 문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한 말인가요? 누가 한 말이죠? 정답은 멜기세덱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멜기세덱이 나오냐면 롯이 뭔가 사로잡혀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해준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가문이냐, 혈통이 어디냐 모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보통 축복은 누가 하죠? 여러분 이제 설날에 세배하러 가면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세배하나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나요? 그렇죠. 내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하고 할아버지가 덕담을 주시고 축복하죠. 그러니까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로 축복이에요. 예. 밑에 사람이 할 때도 물론 공경하고 할 수 있겠지만 축복이라는 것 자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했을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은 뭔가 차원이 다른 존재, 높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레위 가문에서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혈통에서 제사장 직분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서 한번 문제 내봤습니다. 자, 5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지만 4대가 지난 후에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직 뭐가 가득 차지 않아서 정답은 죄악입니다.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아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는 말은요. 아담아에서 흙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땅이라는 의미죠. 흙이라는 의미인데 사람이 결국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개념인데 사람이 범죄하면 뭐가 더러워지는 개념이냐면 땅이 더러워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땅이 더러워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땅이 열받겠죠. 자꾸 더러워지니까 땅이 그 사람을 토하여 버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예. 어디든지 편하게 돌아다니고 싶으면 죄 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땅이 토하여 버리는 개념인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줬다고요? 그 땅에 죄가 가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차고차고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땅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땅을 토하여 버리는데 그 죄를 진멸하는 도구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들 많으니까 아직은 진멸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역사에 만약은 없겠지만 만약에 죄가 덜 찼다면 어땠을까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죄가 가득하지 않아서 나중에 주겠다. 죄가 가득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악을 제하해 버리는 건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창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너에게도 땅을 주는데 만약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죄가 계속 가득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는 이 개념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가 가득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토하여 버리죠. 그때 쓰임받은 도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개념입니다. 이제 6번째,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스마엘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어떤 사람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 임신을 하고 임신한 하갈이 그 여종 사라를 뭔가 해코지하거나 뭔가 업신여기니까 이제 사라가 저 여인을 내쫓아달라고 했을 때 내쫓김을 당하죠.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그 집안의 갑이죠. 여주인이니까. 여종 하갈은 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손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도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 가문도 생육하고 분명히 번성합니다. 뭐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정답은 99세 때입니다. 100세가 되기 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그 언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1장, 9장, 12장, 15장, 17장, 28장, 36장, 그다음 26장 중요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까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들인 거예요. 1장, 9장, 12장, 15장, 17장, 26장, 28장, 35장 다 언약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야곱과 언약 맺고 이삭과 언약 맺는 그런 장들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시죠. 그 다음에 언약을 계속 맺을 때는 하늘의 별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는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 한 마리를 가져다가 찢어라.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거든요. 이게 당시 중동사회에 약속을 할 때 풍습인데 이렇게 제물 사이를 찢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요. 왜 그거 무슨 의미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찢은 이 제물처럼 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찢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하실 건가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오늘 본문이죠. 99세 때 나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행위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언약 맺은 자손임을 기억하게 하겠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거예요. 이런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서 그냥 속으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평소에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나요? 정답은 10명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알리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는 죽을 각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돌격성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주 대하는 것만 해도 두려워 떠는 게 일상인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는데 사람이 그 뜻을 돌이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죽을 각오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면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아브라함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45명 이거 뭐 당근 내고 하듯이 45명 하나님께서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묻죠.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야 장난하냐? 할 수도 있는데 그래 4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 오케이 20명 아브라함 죽고 싶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10명 어떡하시겠냐?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땅이 동성애가 흉흉하고 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시라서 멸망당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작정한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가면 예레미야 때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레미야야 너가 만약에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 유일한 인류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돼서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었고 교회가 칭송받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 문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죠? 임마누엘 이 개념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관통하는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언약이에요. 네. 구약, 신약. 그래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을 신약으로 시작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끝낼 때 어떻게 나오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끝내요. 마태복음이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끝나요. 그것뿐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마칠 때 뭐라고 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 개념이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나오면 이제 은혜스러운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아비멜렉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까 할례를 행할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해. 그 믿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잡힌 사람을 뽑으면 아브라함입니다. 누구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비멜렉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은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너는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맨날 웃고 다니냐? 그럼 딱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산에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제가 왜 모리아를 언급했냐면 구약 성경에 모리아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모리아산이 익숙하실 건데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냐? 굵직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어디 가서 하냐면 아리우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열왕기 역대기가 서로 좀 다르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그때 어디 거하셨냐?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기브온 산당에 가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만 가요. 이 말은 뭐죠? 다윗 입장에서는 기브온 산당까지 가기 염치 없지만 거기에서 예배드려도 내가 찾아오겠다는 의미.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인데 나중에 여기서 뭐가 준비되느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사람이 준비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양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거기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라는 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시기까지 우리가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10번 문제까지 잘 풀으셨을 거고요. 성경 찾으면 정답 다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잘 찾으셨고 또 꼼꼼히 읽으셨고 그리고 성경 강의를 한번 들으면 이 문제들이 왜 중요한지 눈에 들어왔을 건데 저하고 약속 하나만 하시죠. 2026년 한 해가 갈 때까지 매주 성경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까지 성경을 읽는 것까지 일독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해 첫날부터 일독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